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쭉 나누어왔던 그 베드로서 신설에 잠깐 멈추고요. 오늘부터 우리 25일 이 성탄절까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실 말씀이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은 그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님이 잉태할 것이라는 그 소식을 알려주는 장면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수태고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는 너가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님이 잉태할 것이다. 지금 이 소식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를 통하여서 나타나시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브리엘이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이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 설명해 주는 이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는데요. 먼저 그 이름 가운데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의 백성의 죄로부터 구원하셨다. 이 예수라는 이름에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 이름을 예수를 하라 얘기했을 적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가 잉태해서 낳을 그 아들은 너희들을 구원할,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가 되어질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32절에 보면 그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몸 안에는 희노애락을 다 느낄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이 32절의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지극히 높으신 그분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만물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가운데는 신성과 이 인성을 모두 갖추고 계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예수님을 인성만 인정하고 혹은 신성만 인정하고 이렇게 이단으로 빠져있는 그러한 사상을 가진 그러한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저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은 특별히 이제 또 이 마리아에 관해서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리아를 카톨릭처럼 그렇게 숭배하는 그러한 대상은 아니지만은 분명히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은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교훈을 가질 부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한 이야기 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28절에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무엇입니까? 이 은혜를 입은 자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는 마리아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삶에 대해서 전체 알 수는 없지만은 충분히 마리아가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강구하면서
얼마든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그러한 여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마리아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지요. 은혜를 입은 자라고 지금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지금 가브리엘은 계속해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지막 절 이 38절에 이 마리아의 반응을 보면은 그가 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여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 모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모든 자기가 그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아기를 낳아야 될 것이다. 이러한 소식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리아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이지만은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이것을 받아들였을 적에 마리아가 당할 앞으로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이 마리아가 당할 그 고통 그리고 그 어려움 얼마든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그 남녀 간의 그러한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 마리아가 잉태했을 적에 이 요셉이 어떻게 생각할까? 마리아가 왜 그런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 요셉이 떠나갈 수도 있겠죠. 자, 그뿐이겠습니까? 온 동네에서 이거는 소문이 다 나서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를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그녀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던 이 세상 사람들은 마리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더욱 이 당시의 풍습으로 생각해 볼 때 마리아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동네 사람들한테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이 고백 속에 무엇입니까? 그걸 다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에요. 자,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자, 여기서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여종.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주의 여종이란 말에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 결단을 봤을 적에 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 아시겠죠? 이 마리아의 이 말 한마디로 왜 하나님이 마리아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 분명한 마리아처럼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기쁠 때는 물론이지만은 혹시라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께서 내 삶을 바로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것을 주님의 뜻에 따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으면은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은 지금 당장에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슬퍼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것을 굳건히 믿었기 때문에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한 것이고 그 마리아는 오늘날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그 마리아를 칭송하는
그 마리아를 그렇게 존귀한 여자로 생각하는 그러한 성경의 역사에, 성경의 기록에 위대한 어머니로 남을 수 있는 그러한 마리아가 될 수가 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이 마리아와 같은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자, 은혜를 입는 자, 분명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러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었고, 특별히 하나님 마리아를 통하여서 왜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너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의 인도하심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며 그렇게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